룻기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정말 우연일까요? 룻기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정말 설명할 수 없는 참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어쩌다 그 사람이 거기에 있었을까? 하필 그날 그 일이 왜 일어났을까? 우연 같지만 너무 절묘한 타이밍이었어. 우연히 그 사람 만났어. 우연히 이 교회에 오게 됐어. 우연히 말씀을 듣게 됐어. 라고 이 말하는 순간순간들이 우리들에게는 있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우연 같은 순간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 속에 있는 섭리의 연결고리임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정말 우연일까요? 룻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 속에 보이지 않게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국어사전에 우연이란 원인과 결과가 아무런 관계가 없이 뜻밖의 일어나는 일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연의 말, 이 우연의 반대말은 필연이라고 하는데 이 뜻은 반드시 그렇게 되도록 되어 있는 일이라고 정의합니다. 우연히를 어떤 일이 뜻하지 않게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정의할 때 룻기의 본문에는 여러 번 이 말이 나옵니다. 과연 국어사전에 있는 우연히처럼 성경에서 우연이라는 말이 우리 신앙의 삶에 여러분 존재할 수 있을까요? 이 말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그야말로 어떤 현상의 결과가 저절로 이루어졌다고 보는 무신론적 관점입니다. 오늘 본문에 어느 날 룻은 이삭을 주우러 나갔는데 우연히 친족 보아스 소유의 밭에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연히라는 단어가 NIV 영어 성경에는 as it turned out, as it turned out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말은 나중에 밝혀진 바로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그러한 문구입니다. 신학적으로 말하면 이미 예정된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룻기서 마지막 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족보가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룻기의 주된 내용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되기까지 사람들의 만남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조상 중에 보면 이방 사람인 룻이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그녀가 예수님의 조상이 되기까지 참으로 우연 같은 필연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룻기 2장 3절 말씀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룻이 이삭을 줍다가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의 밭에 이르니라. 자, 룻이란 모압 이방 여인은 이스라엘 사람과 결혼했지만 얼마 후에 남편이 병들어 죽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일단 먹고는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남의 밭에서 추수하다가 땅에 떨어진 곡식을 줍고 있었는데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그 보아스란 사람과 재혼을 하게 됩니다. 이 보아스가 바로 예수님의 조상입니다. 즉 예수님이 탄생되기까지 우연 같은 필연의 만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혼하신 분들 중에 두 분이 다 예수님을 믿고 중매로 만나서 교회에서 결혼하신 분들의 경우는 자기들이 배우자를 만난 것이 우연이 아니고 필연이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는 믿음입니다. 성경에서 우연이란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우연과는 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성경은 우연한 사건들이 모여 필연적인 결과를 낳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건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우연의 모습으로 나타난 사건들 같이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우연은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한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와 역사하심이 있는 사건을 의미합니다.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우리의 관점으로는 우연처럼 보일지라도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이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때론 우리의 계획이 틀어지고 마음먹은 대로 일이 잘 풀리지 않더라도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틀어진 계획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씩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계획보다 더욱 놀랍고 은혜로운 일들을 준비하고 실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없는 풍요로움과 이 안전보다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감추어진 은혜의 섭리를 깨닫고 발견하며 용기 있는 믿음의 발자취를 남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에게 보여지는 우연이 하나님께 있어서 필연으로서 보이는 하나님의 작업하심의 일인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연이라는 히브리어 미크레 카레라고 하는 이 말은 일이 맞아 떨어지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 단어를 보다 영적으로 우리가 해석해 보면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혼란과 혼돈의 무지 가운데서도 나중에 밝히 알게 될 우리에게 참된 소망을 갖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손길, 이렇게 우리는 영적으로 이 단어를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사실상 우연은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른 것입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마태복음 10장 29절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세상 사람들은 우주와 하늘과 땅과 만물이 우연히 생겨났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의 머리털까지도 세고 계신 그러한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우연히 이 땅에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예정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수천만의 사람들을 영원전에 미리 아시고 그들을 예정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우연히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은 매우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우리에게 인도하시기도 하십니다. 우연히 만난 사람, 우연히 들은 소식, 우연히 생긴 환경인 것 같았지만 세월이 지난 후에 돌아다 보면 거기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길이 함께 하심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해가 되지 않아도, 지금 아파도, 지금 우연 같아 보여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길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은혜의 통로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여 주시고자 하는 영적 교훈은 무엇일까요? 우연처럼 보이는 순간 속에 준비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을 보시면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더라. 자, 룻은 생계를 위해 아무 밭이나 골라 들어갔습니다. 그녀에게는 의도도 계산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밭이 바로 보아스의 밭, 즉 장차 그녀의 남편이 될 사람의 밭이었습니다. 이 우연 같은 한 걸음이 하나님의 구속사를 잇는 결정적인 장면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우연히 선택한 장소, 우연히 만난 사람, 또 우연한 타이밍 속에서도 하나님은 철저히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운이 좋았다. 그러나 성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셨습니다. 자, 같은 사건을 겪어도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을 그 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에 참석하게 된 것도, 말씀을 듣게 된 것도, 어떤 관계를 맺게 된 것도 그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사랑의 흔적인 줄 믿습니다. 우연 같은 오늘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는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지금 내 인생에 일어나는 작고 소소한 일도 하나님은 사용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종종 큰 기적을 기대하고 기다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연처럼 보이는 일상 속에 아주 작은 순간들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우연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드러나시지 않는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만세전에 이미 준비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의 만남과 걸음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보아스의 숨겨진 내면의 가정사를 한번 살펴보길 바랍니다. 룻기서에 등장하는 보아스의 부모에 대한 정보는 룻기 자체에서는 직접적으로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 보아스의 어머니와 아버지에 대한 실마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5절 말씀에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자, 보아스의 어머니는 라합으로 이 여리고성에 살던 이방 여인이며 기생이었다라고 여호수아 2장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기띔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며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기생 라합은 여호수아의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그 대가로 가족과 함께 구원을 받았습니다. 후에 이스라엘 공동체에 받아들여지게 되고 살몬과 결혼한 것입니다. 보아스의 아버지는 이 살몬 유다 지파 사람으로 예수님의 족보상에서 나손의 아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살몬은 이스라엘의 정탐꾼 중에 한 명이었을 가능성도 제기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지만 성경의 명확한 기록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 보아스의 어머니 라합은 단순한 이방 여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죄악의 도시 여리고 출신이자 기생이라는 사회적으로 낮은 계층의 신분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그녀는 믿음으로 행동했고 이스라엘 공동체에 결국 받아들여졌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에 보시면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보아스는 이런 어머니 아래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러니 그가 어릴 적 가족이나 공동체 안에서 이방기생 출신 여인에 대한 편견,
수군거림, 소외감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 진실한 믿음이 어떻게 사람을 변화시키는지를 어머니를 통해 직접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회에서 천대받고 무시받는 이방 사람들에 대한 애절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보아스라는 사람의 마음 속에 심겨두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보아스의 성품, 율법을 넘는 자비와 섬김의 모습을 갖추게 하셨습니다. 보아스는 룻기에서 여러 차례 극진한 친절, 또 이 존중, 보호, 관용을 베푸는 자로 나옵니다. 룻이 모압 이방연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삭 줍는 것을 허락할 뿐만 아니라 여종들과 함께 있게 하며 심지어 자신의 식탁에 앉게 하고 음식을 나누어 줍니다. 이 모든 보아스의 선한 행동은 율법 이상의 은혜, 곧 헤세드, 이 자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는 보아스가 이방연을 받아들인 가정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가능한 그러한 시선일 수 있습니다. 그는 편견 없이 사람을 믿음과 인격으로 보려는 그 마음을 어머니 라합을 통해 배웠습니다. 룻은 모압 여인이며 남편도 잃고 시어머니와 함께 타지로 이주해온 가난하고 나약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 룻을 향한 보아스의 마음에는 공감과 연민, 존경이 섞여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룻기 2장 11, 12절 말씀에 내 남편이 죽은 후에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가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자, 이러한 보아스의 신앙적 해석과 공동체적인 책임감은 물론 비슷한 길을 걸어온 자신의 어머니 라합에 대한 이해가 룻에 대한 존중과 선대함으로 드러났던 것입니다. 보아스는 단지 부유한 사람이 아니라 깊은 공감과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어머니 라합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긍휼과 사람에 대한 이해를 배웠고 그것이 모압 여인 룻에게 대한 이 선대함을 베푸는 바탕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어 원문에는 우연히 미크레 카레, 일이 맞아떨어지다라는 표현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해석해보면 혼란과 혼돈의 무지를 통해서 나중에 밝히 알게 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소망, 그 소망을 갖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섭리의 일하심의 손길이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그 우연은 하나님의 구속사를 위한 철저한 계획 속의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우연 같은 만남을 통해 룻을 보호하시고 보아스와의 만남을 성사시키며 결국 메시아의 족보를 잇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겪는 우연 같은 상황, 또 만나게 된 사람, 들려온 말씀이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연히의 언어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모르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으로 연결된 섭리의 끈인 희망의 씨앗들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은혜의 출발점 같이 뿌려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을 통해 우연처럼 이루어지는 복된 일들을 충만히 누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만극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이 오늘 선포된 진리의 말씀이 증거되는 곳곳마다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